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네, 아닌데요. 저는 밍크 코트를 입었는데요. 저는 가디건을 입었는데요. 저는 또 패딩을 입었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사실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만큼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혼인집이라는 것은 잔치집이잖아요. 잔치집에서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는데, 내게 기쁨이 있는데 금식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식음을 전폐할 때는 내게 많은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입맛이 떨어져요. 밥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안 먹어도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지금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에게 지금 시급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근데 지금 잔치집에서 금식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이 말씀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의 제목을 한 줄로 딱 와서 닿게 할까라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새 부대에 담긴 자의 축복이다. 그래, 우리는 이미 새로운 부대에 담겨버렸습니다. 내가 담겨야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자체는 내가 새 부대에 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민을 한다.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벌써 어떻게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내가 새 집을 샀어요.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아서 새 집을 샀어요. 그런데 낡은 가구를 그냥 막 원룸에서 쓰던 거, 또 전세 살면서 쓰던 거, 한 10몇 년 동안 쓰던 그런 가구를, 그런 침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개 보면 새 가구로 세팅을 합니다. 돈이 좀 없어도 좀 빌려가지고 새 가구를 세팅해요. 왜? 그 새 집에 새 가구를 넣어야 어울려요. 큰 것을 넣어버리면, 다 낡은 것을 넣어버리면 안 어울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새 부대에 담겼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에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염려, 걱정, 근심을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돼. 그 속에 없으면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오늘 금식 얘기가 나오잖아요, 본문에. 바리새인들은 민족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금식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요한의 제자들도 금욕적인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주로 종종 금식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평생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에요. 그걸 갖다가 내가 놓쳐버리면 안 돼. 여러분, 전도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평생 먹고 마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냥 금식하면은 뭐가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안 먹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계속 안 먹는데 응답받으려고 계속 안 먹으면 그 사람 죽지.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금식은 다를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는 거거든요. 우리 오늘 교독문에도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교독했잖아요. 자, 오늘 우리 말씀 봅니다. 세 부대에 담긴 자의 축복.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죠. 19절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래서 첫 번째 내지가 신랑과 함께 있는 축복이에요. 이 말은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금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때? 두려워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놀랄 만한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하고 똑같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네가 어디에 가 있든지 내가 다시 너를 이끌어 오겠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내가 실수해가지고 다른 곳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 그 말씀의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마가복음 2장 19절에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 매일 체크해야 돼요. 나는 신랑과 함께 있는,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이 정말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고 계시는가.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블레셋과 싸우려는 이 이스라엘 진영에 가까이 와.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게 급한 문제가 올 때 여러분들이 SOS 쳐요. 목사님, 사모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은 흑암이 그냥 한 길로 왔다 그냥 10길로 그냥 도망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6절 자주 그 본문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이들이요, 바알 이방신들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근데 그것을 다 제해버리면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러한 삶이 돼버리면은 블레셋에서 완전히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라고,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에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문제 와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건이 터진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흑암이 꺾여요. 기도하면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8장 5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 이 사단의 이 올무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지십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그러면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잖아요. 진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내가 알면 알수록 내 삶에 자유함이 온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금식의 바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제도나 의식, 경건으로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세요. 이 금식이라는 아주 쾌쾌묵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하는 금식은 참된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금식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 라마단이라는 그 절기에 우리가 가게 되었어요. 여기 보면은 뭐 한 4월, 5월,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그들이 하는 그 금식 절기가 있어요. 이야, 대단해요, 이 사람. 딱 안 먹고 있다가 오전 금식할 때 안 먹고 있다가 12시가 땡 하면은 막 먹어요. 꼭 기다렸다가 딱 먹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하는 그 예식 보면은 진짜 대단해요. 아마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어떤 이 결단과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그들은 복음을 몰라요. 알라를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무슬림들이니까. 두 번째입니다. 새 부대에 담긴 자의 축복은 새 옷으로 갈아입은 자의 축복이에요. 첫 번째 새 부대에 담긴 자의 축복이 뭐예요? 신랑과 함께하는,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새 옷을 갈아입었다라는 것은 이 옷은 신분을 상징해요. 내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신분과 권세가 어떤 신분과 권세로 바뀌었는지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결혼할 때 내가 평상시에 입고 다니던 옷을 입고 결혼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쨌든 드레스를 입어야 되면은 남자도 턱시트를 입으라면 내가 평상시 입고 다니는 옷은 아니잖아. 예식에 맞는 옷을 입잖아요. 내가 신랑 신부가 됐다라는 것은 엄청난 신분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오늘 보니까 마가복음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새 옷도 못 입어요. 이 새 것도 흠 것에 당겨져 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두 개 다 쓸모없는 그런 옷이 돼버려요. 구원받는 순간 나의 인격이나 내가 가진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내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져가지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뭐가 있어서 행복한 것은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행복의 조건이 행복의 본질이 나에게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으로 함께하는 증거로 나에게 새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 세마포의 옷, 가죽 옷을 입은 나의 정체성이 어떤 축복인지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것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여기 다 거의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새 옷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낡은 옷은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문에 새 옷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낡은 옷은 유대주의의 의식을 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무엇에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낡은 옷과 새 옷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전통과 제도와 의식과 율법을 복음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르게 살아가지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자, 한번 여러분 뭐 다 알겠죠. 목사님 그 쉬운 걸 질문합니까? 가죽을 구하려고 하면은 뭘 잡아야 돼요? 짐승 잡아야 돼요. 소 가죽 구하려면 소를 잡아야 되고, 호랑이 가죽을 구하려면 호랑이를 잡아야 돼요. 소를 잡았는데 호랑이 가죽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 피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죄가 다 씻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은 계절마다 바꿔 입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한 번 입으면 영원한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막 교회에 많은 헌신을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냥 그 옷을 입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옷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자꾸 창세기 3장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속아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문제로 본인이 보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문제로 안 배우면 역사 안 한다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 많이 해봤잖아요. 고무줄,
여학생들이 막 고무줄 갖다가 나의 살던 고향을 할 때 가가지고 남자들이 고무줄 탁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막 울어요. 그러면 그게 재밌어가지고 또 끊어요. 근데 끊어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끊는 사람이 재미가 없다니까. 그럼 어때요? 재미없으니까 아무 반응 없는 데 가서는 안 끊어요. 근데 막 그냥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애걸복걸하고 막 울고 막 그냥 우리를 쫓아오고 그러면 어때요? 그게 재밌어가지고 가서 또 끊는다니까. 사단이 나를 건드리는데 자꾸 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사단이 재밌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반응을 안 보이면 사단이 건드리질 않아요. 자, 부부싸움 한다. 남편이 막 뭐라 그래.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이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마주치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난다니까. 남편이 뭐라고 할 때는요. 속으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내 남편 속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당하죠.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우리 사모하고 다툴 때 그렇게 해요. 근데 소리 내서 하면은 내가 살아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소리 내지 말고 속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꺾인다니까요. 안 꺾이는 거 하나 있긴 있지만은 더 먹으라는 거. 이거는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안 꺾여. 근데 나를 위해서 더 먹으라고 그러겠지 그거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이거 사람의 약속이 아니야. 나하고 친한 사람의 약속이 내 부모가 약속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다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 마지막입니다. 새 부대에 담긴 자의 축복은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긴 축복이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팔레스타인 땅은 양가죽으로 만든 주머니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물과 포도주를 넣고 그렇게 사용을 한답니다. 뭐 제가 팔레스타인은 아직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데 그런 책을 보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가죽은 아주 부드럽대요. 그래서 거기다 포도를 넣으면 발효가 되어가지고 이 발효가 될 때는 이게 팽창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와인 같은 거 이렇게 뚜껑 딸 때 손만 갖다가 딱 대도 펑 하고 이게 하잖아요. 이게 안에 발효가 돼가지고 이게 부품 팽창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튀어나가죠 콜크가. 그러니까 이게 양가죽이 점점 부풀어지니까 점점 팽창해가지고 이 안에서 발효가 돼가지고 이게 터지면 안 되니까 잘 신축성이 있는 그러한 가죽이래야 되죠. 그래서 이 팽창하면 할수록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맛있는 그래 포도주가 돼요. 근데 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만약에 이 기존 쓰던 가죽 부대에다가 이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이 새 포도주는 지금 어떻게 막 팽창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존 거는 거기에 당분이 가죽에 묻어가지고 이게 딱딱해져 버렸어. 이게 팽창이 안 돼. 그거 어떻게 해요? 안에 내용물은 지금 팽창해야 되는데 이게 팽창이 안 되니까 가죽이 터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새 포도주도 그냥 다 버려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이 복음하고 틀린 거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내용하고 틀린 거라면은 빨리 그것을 내가 던져버려야 돼요. 던져버리지 않으면은 새 것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질 못해요. 지금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이 말. 체질이 자꾸 옛날 체질에. 제가 꼬량주를 예수 안 믿을 때 꼬량주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 꼬량주는 이 입에다가 한 모금 넣으면은 제가 이걸 삼키기가 아까울 정도였어요. 이 향이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 입에 가지고 뭐 머리서부터 해서 온 몸을 그냥 녹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삼키기가 아까울 정도.
그런데 지금은요, 그거를 예수 안 믿으면은 그거를 갖다가 막 박스를 갖다 준다고 그래도 난 안 먹어요. 여러분 수천억을 나한테 갖다 준다고 내가 예수 믿지 말 안 먹어요. 수천억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수천억의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분인데 내가 그거 수천억이 뭐 예수 안 믿으면 결국은 지옥 가는데 그 수천억이 내게 있으면 뭐예요? 결국은 영원히 지옥 구덩이에서 내가 고통당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은요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100년. 지금 100세 시대라고 100년 살아봤자 끝나요. 그럼 100년 이후에는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 구덩이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포기해요? 절대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했던 건, 내가 사랑했던 건,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그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라면은 그걸 빨리 내려놔야 내 문제에, 내 삶에 문제가 없다니까요. 일이 터져버리고 저리 터져버려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동차 타이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갈아줘야 돼요. 빵꾸가 난 걸 자꾸만 또 빵꾸 떼고 하면 나중에는 이 타이어가 조각이 돼가지고 언제 어떻게 퍼질 줄 몰라요. 그러니까 새 걸로 딱 갈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안전하게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앞에 단어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니까. 임시 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로 이 그릇에다 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 우리 박은숙 집사님 진짜 내가 알기로는 지금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거 지금 한 8년 만에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처음 천안에 왔을 때 만난 우리 집사님인데 그때 얼굴 보는 순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예쁨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이게 깨달아져야 돼. 목사님이 전 안 가면 또 전화할까봐 이렇게 깨달아지면 진짜 여러분 계속 고통의 삶을 살아요. 어려운 삶을 살아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면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가지고 막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특히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돌아가는 게 거기서 살던 삶이 훨씬 낫다. 거기 있으면 먹는 거 주고 거기 있으면 내가 죽으면은 묻힐 땅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막 잘 나가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럴 때가 내가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옛날 애굽 삶을 그리워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렇게 오지도 가지도 못하게 만드느냐고. 여러분 항상 내가 24시간 그리스도인 새 부대에 있는지를 거기에 담겨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었는데 자꾸 이전 것을 생각해버려요.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새 것으로 재창조해 보셨어요. 아멘. 날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새 부대는 낡은 부대의 완성이지만 새롭고 자유스러운 복음과 낡은 율법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율법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그건 어떻게 해요? 구원의 내용은 아닙니다.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내가 새 부대에 담기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담겨버리면 부족함이 없다니까. 아멘. 여러분 추운 날 밖에서 벌벌 떨지 말고 따뜻한 데 들어오면은 이게 얼마나 행복한 줄 몰라요. 사실은요 이게 작년에 우리가 이 예배 초소를 얻고 우리 아들이 2월달에 작년 2월달에 결혼을 있어가지고 그 아들이 와 있는 동안에 미국은 이 집 자체가 화장실부터 이 차고까지 전체가 냉난방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 집중식으로 해가지고 밑에 지하에서 그게 센트럴로 돼 있어가지고 다 들어와요. 이 천정에 구멍이 다 뚫려가지고 위에서 바람이 참 밑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양쪽 코너에 다 이 냉난방이 다 돼요. 그래 왔는데 여기 오니까 엄청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 때문에 이걸 이게 바닥을 올려놨어요. 25만 원인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예 틀질 않았어요. 안방에 침대 난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꼭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발바닥이 여기 다 막 쩍쩍 덜러붙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도대체 이게 한 5일 됐나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너무 춥다. 그래가지고 저쪽에 나가서 보니까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밸브 딱 보는 배관 자체가 아무래도 첫 번째 거는 저쪽 안쪽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나갔겠지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거 열고 나머지는 다 잠궈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보일러를 39, 40 고기 이제 딱 이제 외출할 때 하고 고기 딱 넣으면 이제 또 꺼주고 그래요. 그래서 딱 불 들어오는 고기에다가 딱 멈춰가 나가지고 했더니 한 조금 지나니까 안방이 차가운 기가 없으면서 따뜻해지는 거예요. 요즘은 안방에 들어가는데 도살장 들어가는 기분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있는데도 못 누리니까 못 켜니까 우리 권사님은 걱정하지 말고 켜세요. 그런데 여기도 켜세요. 여기 켰다가는 또 폭탄 맞을 것 같아서 그 간신히 저쪽만 켜놨어요. 그랬더니 요 방 저기 안에 방 2개 이렇게 딱 불이 이제 서재까지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여기 지금 쓰지도 않는데 이걸 왜 켜? 하나 잠궈봐. 그래서 맨 첫 번째 거 켜놓고 두 번째 거 잠궜더니 저쪽 거실에 앉아 있는데 뭐가 어깨가 쓰리해요. 그래서 보니까 바닥이 차. 저 안방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 했더니 따뜻해요. 크게 뭐 따뜻하지 않은데 약간 온기만 들어와도 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 안에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따스한 데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 내가 이 설명하려고 지금 보일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최고 행복하다니까. 완전 보장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단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 없다 아닙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지 않는 사람 많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을 잘
이끌어 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자람이 없는 모든 것 대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신랑으로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와 24시간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시카고에 아주 술 완전히 중독된 그러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3살짜리 딸이 사고로 죽었는데 이 아버지가 장례식장에 살금살금 나타나가지고 이 딸의 시체에 신발을 빼어서 이제 장례식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동안에 술주정뱅이가 와가지고 이 아이 3살짜리 아이의 신발을 딱 빼어가지고 가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팔아서 술을 사 먹는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는 알코올 중독이니까 술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의 신발을 빼어서 가지고 근데 그 3살짜리의 아이의 신발이 누구냐? 이 뺏어간 아버지가 그 3살짜리 딸을 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의 신발을 뺏어가지고 술을 사 먹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아버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잡혀버리면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완전히 거듭나 버렸어요. 시카고에서 완전히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 알코올 중독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1000명 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의 신발을 뺏겨가지고 술을 사 먹었을 때는 완전히 폐륜하고 인간도 아니고 완전히 진짜 금스마터 못한 그러한 버릇이었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고 복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까 전도자로 바뀌었는데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그 알코올 중독자를 타겟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있는 문제가 발판이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어떤 환경과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발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게 있는 걸 문제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새로운 가죽 부대에 우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담겼다라는 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랑과 함께한다.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할 그럴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부대에 담긴 자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새 옷으로 갈아입었기에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새 부대에 담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릇 준비하는 우리 자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어디로 가든지 나를 하나님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